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둘 이상만 모이면 반드시 섬겨야 할 상황이 오고 섬김을 받을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취하기도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떠한 공동체는 반드시 어디든지 공동체에는 리더자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조직, 회사나 교회나 나라에는 반드시 거기를 주인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이 있고 종으로서 따라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나 누구를 만나든 섬기는 자리 내지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을 해야 되는가,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부부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관계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가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해야 되는가, 또 오늘은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상전을 대하고 종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둘로씁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입니다.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고 이 노예는 주인이 모든 것을 생명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권한과 주권과 행동을 다 통제하고 물건 취급하듯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때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나 또 에베소 교회 시대 그 지역에도 3분의 1 정도가 이 종이 아니라 종 정도를 넘어서서 노예, 어떤 사환이 아니라 노예로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노예들아, 이 노예 제도가 너무 잘못됐으니까 너희들이 벌기를 해라, 대모를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노예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예제도를 인정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3장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한 바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합리적인 권세든 불의한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권세를,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3절을 또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하느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한 일을 행하면 권세자들로 하여금 제재를 받을 거다.
선한 일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악한 일을 행할 때는 너희가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괜히 칼을 가진 게 아니라, 공권력을 괜히 가지는 게 아니라 그 공권력으로 반드시 하나님 대신에 악을 행할 때 반드시 진노하심으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또 보십시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경의 가르침은 왜 오늘 성경에서 의문이 되는 게 있겠습니다. 불의한 권세자들에게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불의하던 의롭던 그 권세자들에게 그 모든 권세와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폭군이든 선한 군주가 됐다. 그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인데 왜 이렇게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사회에 우리의 죄가 그 권세로 말미암아 무섭게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죄를 막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권세자들을 통하여 쳐놓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권력이 없다면 이 사람들의 질서는 말할 수가 없고 사회 공동체 자체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악한 폭군에 의하여 나라가 다스리든 또는 선한 아주 훌륭한 선한 통치자가 다스리든 그 공권력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권력을 세운 이유는 그들을 공권력을 세우는데 오늘 본 것처럼 6절 7절에 본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관세를 바쳐서 그들이 모든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권력을 가짐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들이 더 인간의 폭발적인 죄악을 막고 동시에 그 권위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그 유정자들과 그 권세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간에 그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하고 그 권세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의하든 선하든 그 공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거기에 순종하고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이유는 죄를 막고 동시에 우리가 그 고난이 오든 평탄한 일이 사회가 형성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고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한 말입니다. 종들 차원을 넘어서 노예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에게 정말 이 불합리한 일들을까지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장 18절로 2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페이지 379쪽입니다. 18절로 보겠습니다. 자, 18절 보십시다. 379쪽 같이 읽습니다.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사관들이라는 말도 둘로씁니다. 노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관용하는 자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는. 어느 정도 까다롭냐?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이 상전에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웠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하고 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좋은 상전 사장 밑에서 잘 순종하고 잘하면 빛이 안 납니다. 근데 정말로 까다롭고 대하기 힘든 사장 밑에서 거기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더라. 불의한 가운데서 정말 그 불의함을 참아내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12역을 왜 못 부르겠습니까?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잘랐을 때 검을 거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12영이면 여러분 한 명이 1개 사단이에요. 12사단을 건을 불러서 우리나라 다 해도 12사단이 되나 모르겠어요. 한 군단에 3개 군단이 제가 알기로는 3개 사단으로 알고 있는 이 12사단을 불러서 저들을 멸할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나처럼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 취급받고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어떻게 이 세상 나라에서 이 불의와 악함과 진노와 타락과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그 권세들 앞에 순종하며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를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해봐라. 돈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낚시를 하니까 그 고기 입속에 반세겔이 있어요. 성전세예요. 성전세는 출애굽을 기념하여 모든 남자들에게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세예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을 들어가라니까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세금을 내고 들어가라. 그때 베드로가 아주 분노를 하는 거죠. 베드로를 불러놓고 성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 모든 만물이 주님 것이지만, 그러나 이 권세 앞에 고기를 잡아와라. 거기에 반세겔의 입이 있을 거다. 그걸 가지고 세를 냈습니다.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면,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 자신인데도 예수님을 얼마나
일십천대 핍박, 조롱,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못 박힘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리니 주님의 억울함은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24절이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왜 그렇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상전이 말도 안 되는 상전이 있습니다. 상식도 기본으로 폭군인 상전이 있습니다. 욕도 하지 마시고 맞대응도 하지 마시고 위협하지도 마시고 공의를 심판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14장에 12장에 하나님이 그 원수의 숯불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하나님이 손대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통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시다면 그렇게 일을 받으시고 그렇게 통쾌하게 안 하시고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든지 당신을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종이 하나 있다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주인은 제가 어찌 다른 사람과 다를까? 무엇이 죄를 저렇게 나를 뛰어넘는 종일까? 내가 상전이 아니라 저 직원이 진짜 상전이구나.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전이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12영을 부르시는 분이신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맞대응하지 아버지 앞에 심판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맡기셨습니다. 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왜 불의 속에서 모든 불의를 참고 있냐며 울면서 맞대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새처럼 정말 구원한 한 사람 구원하기가 하늘의 평단입니다. 복음이 열려져 가는 게 아니라 닫혀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열어져 가고 있는데 이방인에게는 닫혀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로 돌아오면 기적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의한 상전일지라도 불의한 종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상전에게 노예처럼 여러분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종은 있는 것 같은데 노예가 없어서 그래요. 상전은 있는 것 같은데 상전 위에 주님을 상전이라는 상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불의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가 아닌 인간과 하나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로 종을, 사람과 사람 관계로 상전을, 사람과 사람 관계로 보면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노예와 하나님의 관계, 주 상전과 하나님의 관계로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로 보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들이대지, 세상의 법으로 들이대지 마시고, 양심의 법으로 들이대지, 윤리와 도덕으로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도록 하라. 눈가림하여 사람으로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 종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자, 8절에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립니다. 9절에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무로 주연한 일이 없는 줄 알미니라. 우리의 삶은 상전에게, 바른 상전에게 잘 대하고 못한 종들에게 못 대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못한 종을 잘 대하고 잘못한 종을 잘못 대하고 잘한 종에게 잘해주라고 우리를 상전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불의한 상전이든 의로운 상전이든 충성스러운 종이든 충성스럽지 못한 종을 대할 때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피지배자와 또 노예의 자리는 억울한 자리고 지배자와 상전의 자는 복받는 자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 노예라고 억울한 자리고 지배자라고 해서 복받는 자리라고 상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가졌느냐 누렸느냐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합리해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된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들이 어떤 자세로 상전에게 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제 대하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떨어야죠? 나에게 월급을 주니까? 나에게 폭군으로 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말, 원문의 푸오보스라고 하는 말과 떨리다의 트로모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데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5절입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오는데,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뭐냐면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 그 말은 종들이 상전을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건성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에게 잘 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욥기서 33장 11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손 하나 돌림, 발 하나 움직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전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상전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폴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대를 위해서 행하는 진지함을 이 하폴로테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늘 직장에서 이기적이죠. 내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끼치고 잘못하면 잘못하고 잘해주면 잘해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 시간과 내 마음을 가지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회사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나 또 경영 사정이 어떤가 형편과 처지를 알아보지 못할 때 이기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걸 봤을 때 여러분 그때 성경 구절을 사장에게 정말 힘내시라고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문자로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힘들어하신 것 같을 때 그게 복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이니 내가 거기에 그 회사에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정말 그 공동체와 그 사장을 위해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 종에게 보이도록 그 회사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직원을 어찌 하나님이 그 회사가 어렵고 망한다 할지라도 어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미 나는 그 회사에 취직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 사장이 내 시간을 산 겁니다. 나는 그 시간을 판 거예요. 그 사장은 생명의 값을 주고 내 생명을 산 거예요. 이 귀중한 생명의 시간을 주인을 위하여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 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 가져야 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목숨을 걸고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가림을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요. 마음으로 거기에 분노 두 각주를 달아놨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라고 달았는데 그 헬라어 원문은 목숨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으로가 피식해요. 그러니까 목숨,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종들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말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해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칠절에 이렇게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순교지에서 순교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감당할 수 없고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상사에게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교요,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주님의 신부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인도 역시 종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임금을 줘야 됩니다. 임금 혹시 떼어본 적 있습니까? 사장들이요, 반드시 갚으십시오. 저는 오늘 집사님이 회사를 문 닫게 되면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서 당신은 그걸 임금을 다 주고 그리고 트럭을 2년 타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꼭 알아드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게 목표인 거예요. 많이 가져서 많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목숨 걸고 종을 위하여, 목숨 걸고 상전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불평, 불만을 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못해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처럼 하십시오. 내가 주어진 그 시간,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일하는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이. 노예들이 무슨 임금이 있습니까? 그냥 밥만 얻어먹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임금이 있습니까? 주권이 있습니까? 여가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취미생활이 있습니까? 이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참, 여러분, 엎어졌는데 또 엎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굳게지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누리면 솔로몬이 전도서 9장 10절에 하는 말이 힘들고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순종하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할 기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못하잖아요. 직장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일할 그 기회만, 그 시간만 있는 거니까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불러서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의 대사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증인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 군사요?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거 회사에서 받아내라고 그 직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에 불칠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다른 건 다 기억문도 이 7절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주께 하듯 해야죠? 주께 하듯 해야 할 이유는 모든 것이 주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전도 주님으로부터 왔고 종도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에게 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분노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물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상전도 종도 하나님부터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 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22절부터 보십시다. 22절 똑같은 에베소서의 맥락을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성실한 마음. 아까 동일한 같은 성실의 같은 원문의 뜻입니다. 또 무슨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이 마음도 목숨을 다해요. 규식해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24절 그 이유가 나오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시느니라.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땅의 상을 받는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부와 영광을 목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는 목숨을 다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진리가 아니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와 한거를 한 게 아니고 일제시대에 잘 순응하며 살다가 신사참배에 신앙에 대하여 대적하니까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일제시대를 그대로 순응하며 살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는 죽도록 목숨을 걸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죽게 하듯 하라고. 주님이 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을 이 땅에서 대할 사람으로만 대합니다.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자에게도 못해주고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자에게 못해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17년 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밑에 뭐라고 했죠? 죽게 하듯 죽어하듯. 이게 우리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거는 대명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니고 많이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표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주가 하듯 죽게 하듯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신랑 삼아 신부로서 거룩하게 점도 흠도 없이 주가 하듯 죽게 하듯 누구를 대하든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태도요,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 못 배워도 돈 없어도 능력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상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상전들은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상전들도 똑같습니다. 종들처럼 하나님 대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종들을 대하되 이기적인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죽게 하듯 종들을 섬겨야 됩니다. 왜요?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은 애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고 취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능력을 보고 댐댐이를 보고 조건을 보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형상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특별히 여러분 예배소 교회 성도들끼리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서로가 이 상전은 위협하지 말고 공포감을 줘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종들을 직원들을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불의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에 숯불을 놓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6절로 17절 보면 바울이 빌레몬서의 이제 오네시모에게 말한 이 오네시모가 노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기록하기를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이 종이 둘렀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같지 아니하고 노예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지금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를 보냈던데 그는 노예 출신이지만 노예 취급하지 말아라. 형제처럼 대하라. 마치 바울 자신을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대하라고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전들은 직원들을 형제 대하듯 해야 됩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된 마음으로 대하고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행위인 것입니다. 요새 역대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84% 4주째 지냈을 때 그 이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4%에 불과합니다. 거의 배에 육박하고 어느 대통령 못지않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림하는 자세보다는 함께하는 자세,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섬기는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에 한번 전면에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 임명하는 국무총리와 인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더 머리를 숙인 것 때문에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나는 그분의 정치 철학과 배경을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 오히려 상전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종업원들을 대할 때 여러분 진실로 형제 대하듯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애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다. 애모로 사람을 취한다 그 말은,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조건과 능력에 따라 취한 게 아니고 그 자체, 인격 그 자체, 인간 그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대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상전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다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죽게 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주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마음 안에서 부모를 주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주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주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주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상전을 주님 대하듯, 직원을 주님 대하듯. 여러분 걸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대하듯 여러분 대하는 것이 진정한 신분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이 넥타이 메고 홀리고 있어요. 굵은 목소리를 하고 할렐루야 찾는 게 할렐루야, 이게 거룩. 죽게 하듯 대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대하듯 사람들을 대했는지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에서 아무리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반역을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응하면서 그 속에서 최대한 열심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호흡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영장에서 불타 죽어가면서, 기타 꿈에서 불타 죽어가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친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르고 살이 타들어가는 그 화영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노예의 자리, 억압의 자리, 저 처절한 가난의 자리에, 그리고 그 어려운 자리에, 환경이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목숨을 다해야 하는가. 여러분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있었어요. 언제 한탄한 적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다해 감옥에 2년간이나 갇혔어요. 어디 거기에 억울해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총리가 됐죠.
다니엘도 역시 포로 생활로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울며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한 3번 정도 얘기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는 그 친구분이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인테리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안 하고 돈을 잘 버는데 그런 젊은이들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소개해줘도 시큰도 우리 청년들이 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테리어를 배우면서 그 형제가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투명하고 정직한지 이 신학을 한 형제가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투명한지 정직한지 철저한지 신학을 하는 우리 목사님 동기 형제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와 증인이다. 진짜 여호와 증인. 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진짜 이단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호와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교자요, 그게 신부요, 그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꿈꿔보십시다. 당시 그 고대 예배에서 교회에서 상전들과 노예는 벌레 취급을 했는데 그 상전과 노예가 손에 손잡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전은 벌레만도 못한 노예를 형제를 대하듯이 깊은 사랑으로 상전이 벌레 취급받은 이 노예 그리스도인을 끌어안고 손을 붙잡고 찬양을 합니다. 노예는 상전을 부모님 모시듯이 진심으로 상전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다른 데에서는 못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옥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고 교회는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죽게 하듯 서로가 섬기고 죽어하듯이 하고 죽게 하듯이 했을 때 그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모형으로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가정에 가서 실현하고 직장에 가서 실현할 때 그것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것은 영원한 도성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말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대하든 부모를 대하든 남편과 아내를 대하든 상전을 대하든 직원들을 대하든 그리하여 죽게 하듯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속에 그 감격과 고백과 체험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